신학을 공부하면 뭘 공부하나, 신학대학에서는 뭘 배우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큰 카테고리로 보면 대략 한 7개 정도 카테고리를 배웁니다. 하나는 이제 성서신학이라고 해서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큰 틀에서도 보고 작은 거 단어 하나 하나까지도 이렇게 이제 분석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 성서 신학이 있고, 한편 다 역사 신학. 이제 역사 신학에서 교회 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교회 역사를 배우는 거죠. 또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인지를 배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조직 신학 안에도 이제 태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신론, 인간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신학자보다 이제 분석을 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이러는 겁니다. 이 신학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유적 속성이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물론 이제 차원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부분이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지혜라든지 선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 작지만,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죠. 이래서 이제 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 비공유적 속성, 전혀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영원성이라든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린 영원하지 못하지요. 인생이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우리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것만 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성이에요. 무한. 그리고 편재성.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데만 있지요. 여기에 있으면 저쪽에 없고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없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존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다가 야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훼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야훼, 야훼 발음을 뭐 그 회라고 할지 외라고 할지 그거는 뭐 적당히 중간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면 의존성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람처럼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짐승들요, 태어날 때 보면은 소 태어나는 거 이런 것들 이따금 영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TV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 거기서 엄마 뱃속에서 덜커덕하고 놀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났는데도 다치지 않는다는 게 나는 신기해요. 소가 서서 났는데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다치지 않고 어떻게 용케 건강을 유지하고, 또 하나는요, 의외로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과 태어나가지고 뭐 새끼마다 약간씩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다가는 한 불과 뭐 몇 분, 빠르면 몇 분, 늦으면 몇십 분이면요, 다리가 부들부들 하면서 마치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막 하면서도 부들부들하면서 일어나고, 심지어는 금방 일어난 놈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지가 쫓아가서 엄마의 젖을 찾아서, 애미의 젖을 찾아가지고 지가 거기가 어떻게 젖인 줄을 태어난 놈이 알고 그것을 빨아먹습니다. 사람 어떻습니까? 태어나가지고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 정도를, 물론 1년도 더 부모 손이 가야 됩니다만은 적어도 1년 정도는 부모가 찾아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 어릴 때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바로 이 의존성,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속성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다가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농담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승리하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제가 내 혼자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 혼자 힘으로는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고, 기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철로를 떠나서는 그 기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달려갈 수가 있고, 물고기도 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인가 하면, 제일 먼저는요, 이 그 육체적인 존재이므로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면,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의식되기도 하고 의식되지 않기도 해요.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뭐 마음껏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전기불 하나만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다 비용을 지불하긴 하지만은, 그 누군가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직접 간접적으로 의지하면서, 서로 전기를 만드는 데 일하는 사람은 또 우리가 그쪽을 의지하고, 또 그쪽 사람들도 우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기를 사용해주고 비용을 내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도 전기를 이용을 안 해주면, 쌀농사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농사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우리가 한편으로다가는 그 땀 흘린 농부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쌀을 사주고 먹어주고 소비해주지 않으면 그들도 혼자서 아무리 농사를 갖다가 뭐 백석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다가 하나님하고 관계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혼자 힘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니 하고서는 내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지, 어떻게 하든 돈이 최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다가 있는 것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중매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중보자,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이 말씀의 제일 키포인트,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키포인트는 어떻게 가든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입니까?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하고서는 이런저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시련을 만났을 때 뭐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시련을 만났을 때 또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을요 아주 그냥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별의별 시련,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드는, 한편에 내 마음속에 막 찾아드는 그 마음이 뭐냐면요, 자포자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긴장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기신 이렇게 살아왔는데, 시련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싹 내게 찾아올 때, 지금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생각지도 않았던 시련이 또 찾아왔을 때에, 이때 사탄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딱 한다면요 뭐냐면요,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여기서 별의별 일, 물질적인 일, 인간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건강의 문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어떻게 하든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파구가 언제 이 시련이 끝나나 하지만은 곧이라는 거예요. 곧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힘들지만, 넘어지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하지만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를 악물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이면 별이 별거 다 이루어도 소용없다. 그때는 끝장이다.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서는요, 이를 악물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울면서도 붙어 있어야 되고 참으면서도 붙어 있어야 되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어떻게 가든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끝내 생존하게 되고 막 그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막 바람이 때로는 불고 때로는 막 추운 겨울을 만나고 가지에 눈이 쌓이고 어떨 때는 가뭄 때문에 막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러나 가지가 어떻게 하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공급받게 되고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거기서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이면은 말라지고 버려지고 최종적으로 당하는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로 던져 넣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사망, 성경에서 그 사망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꽃꽂이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꽃을 잘라 가지고서는 이렇게 꽂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살아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어쨌든 딱 잘라지는 순간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예수에게서 딱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땅에 엎어져서 피토하고 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순간이,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파리도 싱싱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서서히 말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적인 사망이에요. 점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가지에게 물을 갖다가 계속 공급을 해주면 이 가지가 살아납니까? 아니면 계속 말라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에게서 떠난 인생이 돈이 많으면 풍성한 삶을 살 것 같지만은 돈, 어떤 것, 뭐 아파트, 어떤 것을 공급해줘도 그 삶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적인 죽음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에는 이 가지를 갖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에게서 떠나는 순간이 사망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순간이면은 아무리 잘난 가지, 좋은 가지, 자랑할 것 많은 가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접붙임입니다. 접붙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을 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접붙여서 떨어졌던 가지가 붙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접붙임의 비유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바깥에서 놓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기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 있는 수액과 영양분이 가지에게로 오고 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나무에게로 서로 왕래를 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하는 이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뭐 수백 번 수천 번 물어봐도 유효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존재가 상관이 있어지고 접붙임을 통해서 떨어져 있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 있는데, 붙어 있는 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하고 소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가지와 나무가 서로 주고받고 하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또 내 간구가 주님에게 전해지고 할 때에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를 의지하라라는 이 말이 이제 번역은 우리가 의지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다가는 다바크이거든.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붙어 있어라. 기를 쓰고 붙어 있어라. 기를 쓰고 그냥 어린 아이가 꾹 끌어안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했듯이. 참 제가 인상적인 장면은 전에 있던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이제 젊은 처자들이 애기 엄마들이 주로인데 이제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제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요. 그 중에 어린 것이요, 지 엄마 떨어질 줄 모르고 앞에서는 엄마가 찬양하는데 와갖고서는 가랭이를 갖다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지 엄마는 이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기가 와갖고서, 저는 사실은 뭐 그런 것 장면들이 그냥 이쁘기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입으로다가는 마이크 들고 찬송하면서 한쪽 여기 자기 다리 이렇게 잡고 있는 아기는 다리를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게 절로 떨어지라고. 그래도 엄마가 다리를 갖다가 흔들든지 말든지 간에 그 다리를 꼭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이쁘고 그랬던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여호와를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꽉 붙어 있는 것인데, 시편 145편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에게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해야 될 일 중에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내 기도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계속 드려져야 되고, 또 하나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다른 가지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가지가 나는 저 가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 가지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든지요 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혼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다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교제가 필요한데, 교제에는요 좋은 교제가 있고 나쁜 교제가 있어요. 교제도요 나쁜 교제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나쁜 교제를 딱 정의해 주는 게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 1편 1절,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부류들이 좋지 않은 나쁜 교제예요. 그러니까 악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오만한 자들하고 여기서 어울리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나쁜 영혼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제 건강한 교제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이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더욱더 이제 혼자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유행하는 말들이 뭐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는, 혼자 영화 보는 게 전에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주 뭐 보편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여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좋은 교제들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세 시대의 성도들이에게 경고하는, 이제 잘 안내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요, 여러분 이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것은 지나칠 만큼 해도 괜찮습니다. 지나치게 해도 괜찮습니다. 별것 아닌 거 하나 가지고서도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인데, 주님께서 다시 올 날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임박한 것 같아요. 임박 정도가 아주 임박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주님 오실 날짜를 특정하는 거는 뭐 그런 불가능하나 너무너무 임박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이 군대에서 보면은 행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이 군대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시간이 행군하고 구보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걸 뭐 무척 싫어하는 사람 무척 싫어합니다. 제가 사관학교 있을 때는 금요일 날 오후 시간이 늘 구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시간에 늘 구보하는. 근데 이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침밥도 안 먹습니다. 저녁에 구보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구보하다가 뭐 속이 안 좋을까 싶어갖고서는요 아침도 안 먹습니다.
그 정도로 막 얼굴이, 금요일이면 얼굴이 아침부터 노래지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제 군대는 그렇습니다. 키 큰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언제든지 구보할 때든 행군할 때든 키 큰 사람 앞에, 왜냐면 부대가 좀 커 보이게 하려고 키 큰 사람들 앞에 세우고, 키로다가 해갖고 작은 사람들 저 뒤로다가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구보를 할 때나 행군을 할 때나 뭐 퍼레이드를 할 때나 보면요, 어쩌다가 뒤에 한번 서보잖아요. 뒤쪽에는 놀고 먹기입니다, 사실. 앞에가 힘듭니다, 사실은. 앞에가 뭐 설명은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 앞에가 무척 힘들어요. 근데 낙오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낙오하는 거 보면요, 뒤에서 추적추적 따라오던 사람들 중에서가 꼭 낙오가 발생을 해요. 추적. 그것도 앞에서는요, 앞에는 대열에, 저는 늘 앞에 섰습니다. 늘 앞에 섰는데 뭐 체질적으로 그런지 앞에 서서 그런지 낙오라는 건 생각도 못 해보고요. 아, 참, 제가 왜 구보와 행군을 참 좋아했는가 하면 그 시간만큼은 선배들이 잔소리 안 합니다. 그 시간에는 뛰기만 하면, 나만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행군하면 되기 때문에 그 뭐 누구로부터 터치를 받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른 시간에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선배들이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는 그게 싫었는데,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자유다, 마음껏 뛰면 된다 하고 그랬는데, 근데 늘 낙오가 보면요, 저 뒤에서, 그래서 이제 낙오가 내가 낙오한 것도 아니고 저 뒤에서 추적추적 따라오던 애들이 낙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군대라는 데가 그 낙오가 한 명 발생하면 그 단위로다가 또 남아가지고선 그러자도 힘든데 또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이제 뭐 이런 체벌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2학년이 되고 나서 낙오가 한 명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낙오가 한 명도 발생 안 했어요.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인솔할 그 상황이 될 때 왜 발생을 안 했는가 하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늘 낙오는 1학년, 2학년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뻔해요. 그 용의자 몇 명 있어요. 고들이 낙오하거든요. 근데 키와 상관없이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키와 상관없이 이 부대 제일 중앙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너 일로 와 하고서는 제일 뒤에서 낙오를 하니까 꼭 그 낙오하는 저 뒤에 몇 명 있어요. 그와 상관없이 부대 중앙으로 제일 가운데로다 넣어버리고 뛰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낙오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도 이게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들이 와 가지고서 공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뒤에 후미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뒤로 처져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를 악물고 지금 막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련을 만났어도 이를 악물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뒤로 한 발짝 뒤로 처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건 보나마나 붙어 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제거해 버리게 되고, 반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붙어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연약했던 가지가 세월이 지나면서 더 든든한 가지로, 더 온전한 가지로 더 단단하게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틈바구니가 생기면은요, 지금까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순간에
이제까지 멀쩡하던 존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수가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나 저나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사단이 내 마음을 찾아와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데, 다윗의 경우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최고의 오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실을 보면은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잘 넘겼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끝도 없는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왕권 초기에 아직 왕권이 불완전할 때에 이런저런 그 위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들도 다윗이 잘 이겨냈거든요. 잘 이겨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시련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좀 왕권도 확립이 됐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여러분 그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해 보면, 사울 시대로 가보면 이건 이름은 왕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왕도 아닌 거예요. 보세요. 사울 시대에 왕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궁도 없어요. 부대가 있었습니까? 부대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 부대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소수의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름은 대통령인데 비서진도 없고 뭐 청와대가 됐던 뭐 대통령 집무실도 없고, 그 다음에 그를 받쳐줄 수 있는 내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대통령인 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상태였어요. 다윗의 초기에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왕궁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정부 조직도 생기고 다 나라가 이제 엄청 완전히 된 상태예요. 이때에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보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여기에 이제 사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밧세바가 덜커덕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서 돌아오게 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휴가를 줬는데,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적들과 나가서 싸우는데 나만 집에 가서 아내와 내가 시간을 지낼 수 없다.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착한 신하입니까? 이 착한 신하의 손에 편지를 줘가지고서는 전쟁에 나가 있는 요압 장수에게 가서 편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편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놈을 전쟁의 제일 앞에 내보내고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해하는 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에 반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적극적으로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요셉을 해코지를 하게 돼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자기가 애를 써야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요셉은 애를 쓰지 않아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다윗은 그 죄를 짓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요셉은 그 죄를 거절하면 자기가 해코지를 당하게 되고 어떤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이겨낸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문호죠.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 사람이 썼던 그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그다음에 노인과 바다, 뭐 이런 것들. 이 해밍웨이가요, 어렸을 적에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고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습니다. 성가대도 잘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 언저리쯤에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까지는 어머니에게 끌려가지고서는 교회를 이제 강제로 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될 즈음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갖다 어린 시절에 신앙을 권유하는 건 좋지만은 그 권유가 교회가 좋지 않은 곳으로 연상이 될 수 있는 강압적인 방법은 좋지 않은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해밍웨이가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해밍웨이가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이제 이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꽤나 돈벌이도 아주 많이 적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한 그런 삶의 조건에 그리고 부를 누리면서 살았지만은요, 해밍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62세에 그 좋은 그 저택,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자기 이제 알려진 유명세,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2세에 엽총으로 자기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자살을 하기 전에 그의 썼던 이제 그 글을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필라미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밍웨이가 몰랐던 것이 이거예요. 내 존재가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돈이 많아지면 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이룰 것을 다 이루었는데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의 생애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을 못해도 허사인 겁니다. 중국 선교사에 있어가지고 뭐 단연 최고 그 할아버지 같은 존재를 꼽으라고 하면 허드슨 테일러죠. 이분이 중국 선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하여튼 할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중국이란 땅이 원체 큰 땅이잖아요. 이 큰 땅이다 보니까는 이제 선교사들이 중국에 여러 명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이 큰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대부분들이 이 해안가 쪽에 주로 지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안에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너무 크니까는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해안가 쪽에서만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 드글드글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철수할 수 있기도 하고, 거기에 모여 있으면은 서로 도움도 줄 수 있고. 근데 내지로 들어가면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곳에 거미줄 같이 서로 흩어지고 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네트워크도 안 되고 도움도 줄 수 없으니까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내주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뒤에서 후원이 여러 가지로다가, 말하자면 선교사도 여러 명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뒤에서 뒷받침이 돼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을 이룰 만큼 그것은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안 해본 내지를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엄청난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선교사들 수도 너무나 적고,
물질적인 지원도 너무나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는 것이죠.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요, 막 하려다 보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이때에 바로 오늘 이 15절 말씀. 이제 이 허슨 테일러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가 막 영혼이 고갈해져 가고, 나중에는 내가 이 일을 정말 해야 되나 싶은 이제 회의가 마저 드는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의 눈에 딱 들어왔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서는 마치 늘 선교사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받겠어요. 근데 그 지쳐가던 허슨 테일러의 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이 말씀이 망치처럼 칵 와서 닿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달복걸하고 이랬는가?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은 예수에게 붙어있는 일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한 가지만 집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위로가 마치 영혼을 시원케 하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저 안에서부터 새 힘이 솟아나면서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인적 물적 지원이 되어서 이 내지 선교회가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끝내 중국에 선교를 하는 엄청난 일을 허드슨 테일러가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든 저렇게 지나가든 올 2023년도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나가든 우리 일생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 기도가 주님에게로 오고 가고 하는 이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딱 방심해서 예수에게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로는 이 가지에 찬바람이, 때로는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때로는 눈이 소복히 내릴 때가 있고, 때로는 또 견딜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저 바람이 언제 지나가나, 태풍이 언제 지나가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악물고 가지에게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